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실 때에 피곤했습니까? 신났습니까? 그렇죠. 아침 일어났는데 간밤에 잠 잘 잤는데도 자고 일어나서 피곤해 하고 일어나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뭔지를 빨리 알고 눈 떴는데 잠을 잤는데 일어났는데도 피곤하다면 그 원인을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굉장히 지금 피곤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정치적으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마음도 피곤하고 몸도 피곤하고 그런 가운데 있죠. 그런데 참 여러 가지 직장 생활하고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른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피곤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소년이라도 넘어진다 그랬는데 이 아이들도 얼마나 피곤한지. 저 어릴 때는 자랄 때에 그냥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다망구야 하고 그리고 오징어 뭐 그 게임하고 놀고 그래도 건강히 잘 자랐는데 요즘 아이들 젖대기가 무섭게 어디로 보냅니까? 젖대기가 무섭게 애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 유아원인지 뭐 그것도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어린이집 졸업하면 어디로 갑니까? 유치원에 갑니다. 유치원에 1년 만에 졸업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학사 못하고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몇 년 하고 유치원에도 그냥 갑니까? 유치원에도 마치면 어디 갑니까? 이 학원 저 학원 쫓아다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피곤하다 이랍니다. 애들이. 여러분 참 인생이 피곤한 것 같아요. 아이들도 피곤하고 어른도 피곤하고 한데 근데 왜 피곤한 거죠? 욕심이 많아서 힘이 없어서 피곤합니다. 여러분 힘이 있으면 내가 참 회복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눈 뜨고 하면은 빨딱 일어나서 그죠?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빨딱 일어나지 하는데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면역력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 회복력도 약해지니까 힘이 없어서 그런 거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참 살아가면서 힘들이 많죠. 요즘은 힘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해가지고 책에 대해서 힘에 대한 검색을 해보니까 힘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그마한 관계의 힘, 말 잘하는 힘, 무슨 힘, 참 붙이는 다 힘이라 힘. 책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수백 권, 수천 권 되는 것 같아요. 힘, 그냥 뭐든지 힘을 붙여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힘은 내게 있는 이 건강, 체력이 있어요. 체력이라는 건 내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물리적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체력이 약해지면 걷는 것도 힘들고 밥 먹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게 귀찮아지면 내가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 생각해야 됩니다. 밥 먹으려면 숟가락 들리는 힘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숟가락 들 힘도 없다 하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체력이 건강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요 이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해내려고 하면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정신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 그래요. 그죠? 지구가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다 무너져 끊는 것 같아도 정신적인 힘, 정신력이 다 있으면 그럼 이겨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한 이 감정의 힘, 정서력, 이 감정의 힘 참 살아가면서 열받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가 날 때도 있고 하는데 어른이라는 것은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이 감정을 조절을 잘해야 돼요. 감정을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해도 얼굴에 부글부글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지도력이 나올 수가 없고 지도자가 될 수 없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가면서 지도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속에서 열받고 해도 외유내강, 참 강 속은 다 굳건하게 지키고 겉으로는 항상 온유한 그런 모습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 정서력이 약해지게 되면 그냥 폭발해가지고 관계가 깨지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되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힘은 영력입니다. 영력. 무슨 힘요? 영적인 힘, 영력. 이 영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죠. 저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영성이라는 건 뭔가 좀 인본주의적인, 그럼 영성이 있어야 된다 하면 굉장히 사람이 어떤 고행을 하고
막 자기 어떤 노력을 하고 그래서 막 금식을 하고 막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으로 가면 영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spiritual power, spiritual strength.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때 영역이 있어야 우리가 육체도 다스리고 정신도 다스리고 우리 감정도 다스려 나가고 또 하는 일들에서 이걸 이겨 나갈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돈, 금력, 권력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된다.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대통령도 경제 대통령, 경제 살찌는 대통령 그래요. 정치를 잘해야 경제가 사는데 정치 잘하는 대통령보다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뭐가 좀 안 맞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세계 나라마다 다 그렇죠. 그러는데 경제력, 군사력 뭐 이런 힘들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의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 정보힘, 인간관계의 힘, 여러 가지 좋은 힘들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 믿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모든 피곤을 떨쳐버리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일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사야 이 2부 후반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면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성전도 다 불타고 폐됐고 황폐하고 예루살렘 성도 황폐하고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성벽도 다 쓰러지고 보호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을 이렇게 외치라 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신다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 이어지고 있는데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은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또한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앙망해라.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야 될 것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1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주전 680년경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건 주전 586년이죠. 100년 뒤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70년 이 포로 생활 끝나면 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제 100년 뒤에 성전이 파괴될 것도 다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그 원인도 이야기하고 했으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면 성전이 파괴되지 않을 길을 이야기를 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길을 말씀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을 하고 방도로 있으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 멸망을 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노예처럼 살게 하십니까? 여러분 70년의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 만 35년 또는 36년 이렇게 지내고 난 다음에 얼마나 지금까지도 일본과의 관계가 편치 못하고 또 그 잔재가 이전까지 남아있는 아픔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런데 70년이라고 하면 언어도 다 잊어버리고요. 이제는 3세대가 지나게 되면 아들, 손자 때 가기 때문에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나라도 다 패망했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돼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 미리 방도를 가르쳐줘 가지고 성전도 불타지 않고 바벨론 포로로 안 잡혀가게 하고 그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그런 고난에 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면서 이사야를 통하여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힘은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힘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말씀 묵상했지만 모든 인생은 뭐와 같아 그랬습니까? 풀과 같아 그랬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모든 인생은 풀과 같아 그랬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 여호와의 기운이 불므로 말미암아 시들어지게 되고 다 사그라진다. 그런 인생은 풀이라는 거예요. 풀이기 때문에 또 아름답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꽃이라도 시들버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원인이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이 40장 19절 20절에 보면 우상은 무엇이냐? 나 여호와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는데 우상은 무엇이냐?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다. 은사슬을 만든 것이다. 은사슬을 입힌 것이다. 즉 말하자면 이렇게 나무로 금으로 은으로 금칠하고 이래 해도 그 우상은 눈이 있고 코가 입이 있어도 하나도 도움을 줄 수가 없고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살아갈 때에 그 우상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도와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인생은 무엇인가? 22절 보면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와 같아? 메뚜기 같아. 여러분 메뚜기 봤습니까? 예, 메뚜기 보면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런 것처럼 인생 살아가면서 벌어먹고 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메뚜기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좀 뛰어난 사람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뛰어난 사람 있어 보이는데 그러나 그런 귀인들이든 사사들이든 이런 권력자들도 아무것도 아니다. 23절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 도와주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모든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우리가 육체도 움직일 수가 있고 정신 차려서 살아갈 수가 있고 감정도 조절할 수가 있고 영역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군사력, 경제력 이것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는 뭐를 더하신다고요? 힘을 더하신다. 참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걸 느낄 때가 많잖아요. 내가 참 무능하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를 주신다고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을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 새 힘. 여기 새 힘이라 그랬는데 킹 제임스 흠정역에서는 번역할 때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힘을 여기 사역인데 하나님이 힘이 회복되게 하신다는. 여러분 밤에 딱 잠자고 나면 아침이 되면 힘이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네, 회복돼요. 쉬고 나면 회복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쉬었다 해라. 쉬고 나면 힘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헬스클럽 가가지고도 막 할 때에 뭐 무슨 무거운 거 들고 할 때도 한 번에 100개, 200개 이래 듭니까? 아니잖아요. 한 번에 15개 하고 또 쉬었다가 또 15개 하고 또 쉬었다가 15개 하고 반복하는 것처럼 훈련처럼 쉬면은 회복이 되는데 이제 이 회복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킹제임스 성전에서는 이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보면서 다시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하나님이 힘이 회복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죠. 또한 이 새 힘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확신을 주신다. 그런 확신.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뭘 하면 아이고 이거 되겠다 싶으면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힘이 나요. 그런데 이거 해봐야 안 된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하면 뭐하노 안 되는데 하고 힘이 빠지게 되는 거죠. 새 힘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하면 된다. 지금 성전이 파괴되어져 지금 불탔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황폐한 성읍도 회복이 된다. 그리고 이 성벽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 살아갈 때에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구원하여서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 오실 것을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언을 하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게 한 것입니다. 그게 대강절 기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은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 속에 보면 이사야는 광야에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형님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가운데에 이제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니까 요한이 보고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뭐가 많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대단하다 사람들이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고 나는 그분의 신발도 들을 수 없는 무능한 자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를 한 거야.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그렇게 세워 가신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니까 회당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회당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까? 안 쫓아내야 됩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가르치지만 아무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이 탁 들어가니까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딱 알아보는 거예요. 뭐처럼 알아봅니까?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와, 우리는 당신이 거룩한 자인 줄 압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왔습니까?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며 왔습니까? 막 그런 거예요. 귀신들이 이제 그 사람 아니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떠나버리고 그 사람이 탁 넘어졌는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은 다치지 않았더라. 온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나음받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은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분이 누구냐? 나사렛에서 이 요셉의 아들 목수 아이가 그런데 저런 능력이 하면서 누가복음 4장 3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가? 뭐와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우리 예수님 누구십니까?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귀신 들려가지고 어찌할지 모르는 살아있는 인생들을 깨끗하게 고쳐서 하나님의 나라, 귀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혼자 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보낼 때에 이런 능력을 준 겁니다. 예수님 믿고 제자로 살아가면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고 영육간의 힘을 잃어버리고 피곤한 인생들이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그 다음에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신 거예요. 주님은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권위라는 단어가 엑수시아라고. 엑수시아. 여러분 좀 사업하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큰 차 있지요. 어느 기업에서 만든 차 있잖아요. 어떤 차입니까? 엑쿠스라는 게 그 권위라는 거야. 딱 그 차 타면 아이고 돈 빌리러 가도 아이고 저런 차 타고 다니 돈도 잘 빌려주고 사업한 사람 큰 차를 타고 다닌다니까요. 그리고 또는 자기는 세컨드 차도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혼자 다닐 때는 또 조그마한 차 타고 다니고 기름 막힌다고. 근데 여러분 아무튼 일단 세상은 뭐 큰 차 타고 다니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있어 보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엑수시아가 있어 보일지 몰라도 진짜 힘은 진짜 권위는 누구에게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이름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피곤한 인생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질그릇이다. 여러분 질그릇 압니까? 질그릇. 여기 질그릇이잖아. 여기 질그릇인데. 요거를 제가 탁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겠지. 옛날 질그릇보다는 조금 강도가 높아졌겠지만 질그릇은 탁 때리면 깨지고 안 깨지면 금이 가고 그래요. 인생 그래요. 누가 한마디 탁 하면 상처받고 누가 하면 화가 나고 인생은 얼마나 약한 질그릇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질그릇만 있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구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으니 우리는 뭐예요? 보물단지. 아멘이십니까? 왜요?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많이 있는 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재물 모으기 위해서 메뚜기처럼 참새처럼 파닥파닥 뛰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쁘게 다닙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도 이야기하고 저 사람도 이야기하고 이 관계가 참 중요하긴 한데 인간관계를 잘하면 뭐 될 줄 알고 근데 인간이 얼마나 손바닥 뒤집듯이 배반합니까? 하루아침에 배반해버리잖아. 이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에 그 힘을 얻으면 권력을 가져도 그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인간관계가 좋아서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나와서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학위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된 줄 생각하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가이자 정치 철학자인 존 달버그 액턴경 로드 액턴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불패한다 그랬어요. 그 참 권력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겸손하게 했는데 딱 있다 보면은 내가 뭐 좀 된 것 같아요.
내가 뭐 신이나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경제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체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역을 주시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힘의 근원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재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된다. 다른 영어는 몰라도 그 영어는 잘 아시더라고. 머니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재물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은 재물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만나도 주시기도 하고 매출하기도 보낼 수도 있지만은 오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모든 육체의 힘, 물리적인 힘이란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로드 브라이스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왜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는가? Why great men are not chosen president? 왜 훌륭한 사람은 대통령이 안 되는가? 자기가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훌륭한 사람은 대통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저 사람 별로 안 훌륭한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훌륭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 미국에 이 3억 4천만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내가 돌아보려고 하면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는가? 그 사명감 때문에 훌륭한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백성에 대한 사명감만 있어도 그런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힘 맡겨진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고기잡이, 어부였어요. 어부.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갖고 네 고기 잡지 말고 이제 뭐 잡아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 됐는데, 베드로가 뭐 열심히 잘했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38살경에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니보다 나이 좀 많다면 예수님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래 하고 예수님 바지가랭이 잡고 막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그러고도 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뭐 이렇게 책망도 하고 또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또 붙들려 잡혀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짝 따라가지 않고 네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니까? 안 있었다. 나중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알면 손에 창을 지진다 하면서 맹세하고 저주했던 사람인데, 주님은 버리지 않고 됐습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옛날 고기잡이 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불러갖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께 딱 붙들리게 된 게 어떻게 됐습니까? 위대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얼마나 고지식하고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사지를 몰아넣고 잡으러 다니고 그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딱 변화되었어요. 변화되긴 됐는데 이 옛날 성품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참 사도들 앞에 세운 사도들이 겁을 내고 있는데, 바나바라는 이 사람이, 바나바 사도가 이 사울을 이 바울을 사도 앞에 세우고 딱 세워줬어요.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가가지고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그냥 바울이 복음 전하는 막 그런 모습을 보고 뭐 때문에 이제 집에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딱 가려고 하면서 바나바가 내 조카 요한 다시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요. 뭐 그럼 다 새만 가지고 할 수 있겠지. 갑시다. 이러면 될 건데 안 돼요. 하고 자기를 사람들 앞에 사도들 앞에 세운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싸웠어요. 다투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로마서 7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면서 로마서 7장 후반부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피곤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뭐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이 바울된 거예요. 기독교의 이 교회에 초석을 놓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나가면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예수님 믿어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의 소금이 되고 힘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계속해서 이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앙망하는 거, 앙망.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어서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 벗어난다 하느냐? 낙심이 되죠. 절망이 되죠. 택한 백성인데 예수님 믿는다 하는데 아이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가? 목사가 됐는데 무슨 능력이 있는가? 절망감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절망이 찾아오고 다 끝난 것 같고 싶을 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힘을 얻게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영력을 주신 하나님, 체력을 주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눈 들어서 오직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아요.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 참새는 보면 날아갈 때 되게 파닥파닥파닥파닥파닥 하면서 참새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독수리도 빠른 것 같아. 근데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파닥파닥 안 해요. 독수리는 날개를 착 날 때 어떻게 합니까? 싹 하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독수리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태양이 햇빛이 딱 땅에서 열기가 막 올라가면 이제 온난 상승 기류가 다 형성을 보고 있다가 그걸 파악하고 그 기류를 향해서 싹 하면 기류 타고 어떻게 합니까? 쫙 푸른 하늘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높이 올라서 내가 비행기 타고 왔는데 비행기 타고 옆에 와서 니하고 내하고 동급이다 하고 이렇게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래서 시인은 노래하기를 이 독수리가 저 하늘에 떠 있는데 태양을 딱 가리고 있는 것처럼 보니까 독수리가 어디까지 날아간다 그래요? 태양까지 날아간다. 시적으로는 표현해요. 태양까지 못 날아가죠. 그 정도로 높이 올라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아요. Where is God?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낙심이 찾아와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다리고 하나님 힘 주시기를, 성령 힘 주기를 기다리고 하는지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자리까지 날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갈 때 자기가 달라서 자기가 뭐 좀 해서 막 자랑해요.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막 부귀영화를 누리니까 바벨론에서 사신이 오고 하니까 막 자기 왕궁에 있는 곡관도 봐도 있다가 하나님이 당신 보여준 거 다 바벨론 옮길 것입니다. 그러다가 덜컥 히스기야가 병 걸렸잖아요. 죽을 병이 걸릴 때 그때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다 끝나죠. 건강이면 끝나잖아요. 히스기야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시야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여러분, 인생이 기도 잘 안 해요. 이제 끝났다 싶으면 그때 가서, 여러분 그때라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눈이 시리도록 주님을 앙망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4장 22절에 이방인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고 세상 탓하지 마세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게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시인은 시편 145편 5절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브디스 기자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어떻게 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도 피곤하셔가지고 주무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고도 마음이 괴로웠지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감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황성주 박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고 바라는 것을 사랑하게 되어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간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다 예배 드리는데 지금 눈 누구를 보고 있어요? 목사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제 눈 안 보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다 봐라. 근데 다 봐라. 그런데 사실은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다 끝난 것 같아요. 더 이상 나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누르면 주님은 그냥 계시지 않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세워주셨다면 계속해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눈을 바라보잖아요. 그죠? 인사를 할 때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봤는데도 반갑다 이래 합니까? 안 하죠. 어떻게 아이고 잘 지냈어요 하고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눈을 바라보잖아. 근데 요즘 이상히 사랑하는 사람들도 데이트하러 카페 가가지고 앉아가지고도 서로 이 폰 보고 주고받고 하더라고. 그럼 카페 앉아서 누구 봐야 돼요? 그래 폰은 이래 하더라 이래 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이미도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 사랑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힘이 다 빠졌는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실 기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대로 다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라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이 모든 힘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할 때 미리 참 여호와를 앙망하고 나가면 이 세상에서 소금되고 삐된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기쁨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